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 기사를 다룬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죠. 어떤 기사들은 이제 마태만 다루기도 하고 마가만 다루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부활 기사는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중에서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들이 부활 기사를 기록한 분량들을 좀 보니까요, 마태 같은 경우에는 28장에 10절 딱 기록합니다. 마가는 16장에 8절, 8절로 부활 기사가 끝이 나죠. 누가복음은 24장에 12절. 그런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오늘 다 읽지는 못했죠. 1절부터 이 단락이 시작돼서 18절까지 18절에 걸쳐서 어떻게요? 부활 기사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마태나 마가가 기록한 것에 비하면 2배나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상세하게 좀 기록하려고 요한복음은 애를 씁니다. 자, 오늘 본문 단락 1절부터 18절 단락의 주인공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베드로도 등장하고 제자 요한도 등장하고 여러 등장하는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인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단락을 시작하는 1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제일 마지막 절 18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인클루시오죠. 이름을 딱 박아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사실 이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한 것을 처음으로 보인 사람이 누구냐?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의미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 베드로한테 보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체, 그죠? 부활체를 처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굴까? 요한복음에는 정보가, 이분에 대한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마가 같은 경우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좀 소개하고 있죠.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셨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전에 7 귀신이 들렸구나. 7이란 단어는 7이라 있지만도 완전한 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히고 사탄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얼마나 그 영혼이 피폐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그 여인의 그 인생을 예수님이 쫓아내심으로 그 영혼을 살리신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이다. 그리고 오늘 부활 후에 제일 먼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의 부활을 보이셨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예요. 첫 목격자. 되게 영광스러운 거죠. 동시에 18절에 보니까 어떻게요?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서 너가 증인 역할의 미션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엄청난 영광스러운 첫 목격자이면서 첫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갈 때 이제 마리아나 여인들이 되게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이 보통 무거운 돌이 아닌 거예요. 장정 한두 명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 돌을 어떻게 치울까? 그런 고민을 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언급이 전혀 없죠. 어떻게 옮길까 이런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기록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덤이, 요한복음은 무덤이 활짝 열려 있다. 무덤이 이미 열려 있는 상황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빈 무덤이다. 따릅니다. 빈 무덤.
비무덤. 이게 되게 중요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이미 벌어졌다. 그죠?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죠. 마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고 자든 자도 이때 일어났다 그런 표현하죠. 또 천사들이 돌을 움직인 것으로 소개하고 있죠. 천사들이 돌을 움직였다. 자, 이 빈 무덤 딱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보세요. 가서 당연히 뭐 예수님은 시신으로 있는 줄 알고 뭐 향품도 좀 바르고 뭐 좀 하려고 왔는데 무덤이 열려져 있고 빈 무덤이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하고 또 제자 요한, 그리고 제일 대표격이죠. 막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없어진 것을 이제 알려주는데 2절 하반절이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 무슨 일이가, 그죠? 어디 뒀는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라는 단어,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 것은 다른 어떻게요? 친구들, 다른 동료들이죠. 다른 여성들도 함께 있었다.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소개하지 않는 마가에는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죠. 또 살로메. 나중에 아는 것처럼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친동, 육신의 동생 마리아죠. 야고보의 거기 지금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 장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하고 살로메가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세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낸 이 무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이라 그렇게 말하죠. 새 무덤이에요. 이 새 무덤에 그 무덤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그의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구나 이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의 뭐를 암시하는 거예요? 부활을 암시하는 것이죠. 무덤이 비어져 있으니까 부활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 자, 근데 이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과는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죠. 누가 가져갔나? 도둑해 갔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부활했다는 건 연결을 못 시키는 거죠. 왜? 아직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져 있고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무덤이 활짝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가슴이 불탔겠어요. 막 달려갑니다. 막 무덤으로 달려가서 어떻게요? 이제 가서 보는데 사실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예전에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날 거면 자기가 고난 받을 것이고 버림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또 뭡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내가 버림받고 고난받아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이 두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죠. 지난 주일날 묵상했던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 몇 번이 했다고요? 3번에 걸쳐 공식적으로만 3번 얘기했어요. 그 다음 개인적인 그들이 혼자 있을 때 질문도 하고 얘기를 했을 거니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두 제자가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무덤이 지금 비어져 있고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진 사실을 마리아로부터 들었을 때 어떻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요?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예,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 두 제자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과 빈 무덤을 연결시키지 못하죠. 6절을 여러분 눈으로 좀 보시면 자막도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는 늘 능동적이죠. 그냥 이렇게 밖에서 보고 무덤에 아예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세마포가 예수님의 시신을 산 거죠.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무덤 안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싸맸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그죠? 머리에 쌌던 천도 땅 곳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표준 세변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잘 여러분 이제 이불 하면 이불을 개잖아요. 뭐 이제 빨래를 하고는 빨래를 이렇게 털고 잘 개어서 가지런 놓는 것처럼 잘 개켜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수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여러분, 이 세마포의 수의와 머리를 산 수건의 이런 정리된 모양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거나 또 도둑 맞은 것이 아님을 이제 이 현장이 얘기해 주는 거죠. 만약에 시신을 도둑질을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세마포로 쌓여 있는 채로 어떻게 빨리 뭐 도둑에 가야 되니까 들고 메고 언제 갔을 거예요. 그럼 세마포가 남아 있을 리가 없죠. 또 시신만을 목표로 해서 가져갔다면 세마포를 찢어버리고 머리에 있는 수건을 빨리 뭐 하고 그걸 뭐 현장에 빨리 급하니까 어떡해요? 이걸 마음껏 둘 건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죠. 지금 세마포 수위가 잠자듯 몸만 빠져나간 상황이고 머리를 산 수건은 잘 개어져서 옆에 딴 곳에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분명한 정황, 현장의 정황을 봤을 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현장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빈 무덤이 먼저 얘기해요. 그러나 이 상황이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빨리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근심이 있기도 하고 걱정이 있기도 하고 또 영안이 어둡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어두움에 잡혀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저자는 활짝 열려있는 빈 무덤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에게 보여줬죠.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라는 거예요. 이어서 빈 무덤 안쪽 상황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세마포 수위가 잠자듯 몸만 빠져나온 상황이고 머리를 샀던 수건은 가지런히 잘 개켜 딴 곳에 놓여져 있는 것을 두 제자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초청해서 이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부활 현장으로, 실제로 2000년 전의 부활의 현장으로 어떻게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보라는 것이죠. 텅 비어 있는 빈 무덤을 보라. 따라합니다. 빈 무덤을 보라. 여러분 잘 들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세마포 수위와 잘 켜켜있는, 잘 개어서 정리된 수건을 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무덤에 있지 않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현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봐라, 현장을 봐라. 그죠? 현장을 봐라. 오늘 여러분의 부활의 현장에 가서 부활의 현장을 여러분의 영안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12절에 한번 보세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어디예요? 머리편에, 하나는요 발편에 앉았더라.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빈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었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데, 자, 이 두 천사의 등장을 자세히 보시면 강력하게 암시하는 게 뭐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이 현장이 보여주는 것이죠. 두 천사의 등장을 통해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걸 강력하게 암시해 주는 것이죠. 자, 오늘 짧게 살폈는데 요한복음은 이 부활 기사 18절 동안에 세 차례나 걸쳐서 강력하게 예수의 부활을 확인시키죠. 먼저 시신이 사라진 텅 비어있는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또 몸만 빠져나간 세마포 수위와 잘 개어져 있는 가지런히 정리된 머리를 산 수건을 보여주면서 예수께서 더 이상 빈 무덤에 있지 않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 머리편과 발편에 앉아있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여주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그걸 역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부활 현장에 갔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연결시키지 못하죠. 오히려 10절에 보니까 좀 실망한 것 같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는 좀 반응이 달라요. 같이 따라가지 않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현장에 계속 어떻게요? 남아 있는 것이죠. 그녀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시신의 행방을 알지 못한 슬픔에 사로잡히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인가? 있어야 할 시신이 없고 무덤은 열려져 있고 몸만 빠져나온 수위가 있고 이건 잘 기어져 있고 이게 무슨 일인가 막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무덤 안쪽에 있는 두 천사를 그녀가 만나게 되죠. 곧 이어서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여러분, 그 끝까지 남아서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찾고 갈망하는 그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체로 처음 그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늘 잘 아는 본문인데 이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마리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초청을 받아서 2000년 전에 부활 현장으로 갔을 때 빈 무덤도 봤어요. 잘 기어져 있는 수위도 보고 천사도 봤는데 그 부활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친히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성이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일 만나야 어떻게 제대로 부활 현장에 내가 있어 봐야 부활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오늘 거기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를 만나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나셨고 부활체로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원하기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기쁨, 이 행복이 오늘 여러분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행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행복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 모든 근심은 떠나갈 것이고. 왜? 부활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다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인생의 다른 문제도 넉넉히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 답답함들,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와 있지만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 여러분, 죽음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서 그 나머지 문제들은 넉넉하게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뭡니까? 기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행복감이 여러분의 행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인사가 해피 이스터 아닙니까? 행복한 부활절. 따라합니다. 행복한 부활절. 얼굴은 하나도 안 행복하게 보이고 옆 사람 보세요. 행복한지. 여러분, 부활절에 행복해야 돼요. 아멘. 왜? 우리가 살아왔다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날에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영생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너무 귀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씀이 17절이에요. 17절을 보시면 길게 좀 소개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죠. 부활과 승천의 어떻게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뭡니까? 이제 미션이 된 거예요. 예수를 본 사람, 목격자는 반드시 뭡니까? 목격자는 증인이잖아요. 현장을 본 사람은, 또 예수를 본 사람은 어떻게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에게 사명이 되었다. 자, 18절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 바로 가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분이 직접 맡겨주신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얼마나 기뻐서 자기가 예수를 봤으니까, 자기가 2000년 전에 그 부활의 현장에서 무덤이 비어져 있고 그 세마포가 깨끗하게 몸만 빠져나와 있고 천사가 있는 걸 보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봤어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여러분, 오늘 실제로 우리 영안이 열려서 2000년 전에 그 부활의 현장, 실제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부활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포함하죠.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믿어야 온전한 복음인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인데,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같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 안 했다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역사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됨을 입증하셨고 우리의 복음이 되셨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 부활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오늘 주일이죠, 부활절 새벽에 다시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들을 이 부활 현장으로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빈 무덤을 받고 몸만 빠져나간 세마포 수의와 가지런히 잘 정리된 머리를 산 수건도 보았고, 아멘. 시신이 있던 머리편과 발편에 앉아있는 두 천사도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의 눈을 통해 예수를 친히 만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내 이름을 부르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보았다. 부활의 주를 보았다. 따라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본 사람은 뭡니까?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증인의 예수 부활의 이 기쁨, 이 감격, 이 행복이 여러분 되시고, 그걸 모르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직장에 있든지 뭐 동네에 있든지 집안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행복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묵상하고 성찬식 준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찬양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
세상 헛된 마음 채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신다.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따라 그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 받으신 분, 입교하신 분 참여할 수 있고요. 혹 죄가 생각나시는 분은 회개하는 가운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명하시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시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시고 죄 사함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분명하시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고 입교 받으신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증인이 되겠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처음 우리 세례 받고 입교 받으신 분들은 오늘 첫 성찬식 참여하시면 됩니다.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시고 우리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잔하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을 이 시간 묵상하며 믿음으로 이제 잔을 마십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의 더러운 피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목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되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거룩한 몸으로 주를 위해 살되 피와 땀을 쏟으면서 기쁨으로 충성케 하시되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100배나 커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분잔하시겠습니다. 잔은 일회용입니다. 드신 후에 앞자리에 두시면 나중에 수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드신 후에 앞자리에 두시면 나중에 일괄적으로 수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의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들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마음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 드시면, 오른손 드시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부활의 주님을 송축하시고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가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높이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 가시니를.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 가시니를.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외. 이전에 없었던 감사,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외.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현장으로 초청받아서 빈 무덤을 보고
수위와 잘게 커진 모든 것을 보고 또 천사를 보며 부활의 현장에서 내가 주를 보았다 고백하며 오늘 이후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와 자녀손들 위에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분 한 분 오셨는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의 김승수 의원이 매번 성탄절 부활절 오시는데 우리 오열 쪽에 계십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그대 섬김